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강하세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바울이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라, 남편들도 이렇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정의 일원들에게 각각 권면하고 있고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한다고 믿기에 그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종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종들아부터는 거의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으로 쓱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는 다 해당이 되지만 종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주종의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직장에서의 관계로 적용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맞는 말씀이죠. 오늘 바울이 종들을 향해서 마땅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생각했나?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율법이 있어서 선민사상으로 쩌들어 있던 유대인이든 그 율법 없는 이방인인 그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함에는 모두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복음 안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유업을 이을 것에서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종은 종대로, 상전은 상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래전의 종들, 즉 노예들은 인격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의지도 없었고 그저 주인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사람으로는 대접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그냥 아주 무관심했어요. 노예제도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제도는 노동 구조의 일부분으로서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용인된 방식이었던 거죠. 그 누구도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지금 즉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은 그 상전을 성실함으로 섬기고 상전은 종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면서 모두의 참된 상전은 하늘에 계심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존중할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매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후에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진실된 종인가?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부를 때 주의 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목회자에게만 붙여야 할 것 같은 이 말을 할 때는요, 보통 종이라는 인식보다는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하게 부름받은 그런 분들이라는 의미를 더 넣어서 사용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이라는 의미보다 높아진 의미로 사용하고 또 그런 의미로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러자면 굳이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본문이 진짜 종된 사람들이 어떠해야 함을 말하고 있기에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사님 댁을 신방하고 나오다가 권사님 댁에 있는 이웃집 어르신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를 따라 나온 권사님은 저를 소개하시면서 우리 교회 주의 종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분은 굳이 더 이상 어떤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알아들으셨어요. 저도 당연한 듯 그렇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그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주께서 보내신 주의 종인 것 맞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종으로 섬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종의 형체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도 마땅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할 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산다는 그 말씀을 복음인 것처럼 외쳤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요즘은 또다시 복음으로를 외치고 예수님 닮기, 예수님처럼 살기,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해, 예수님 닮자, 예수님처럼 살자, 이렇게 외치지만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변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주의 종인 줄 알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은 저를 종으로 부르셨지만 저는 종인 줄 알고만 살았지 종으로 살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을 바로 옛날의 노예와 같은 그 종으로 여겼다는 것 3주 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옛날의 노예는 돈 몇 푼에 거래되었던 인생도 없고 주권도 없고 의지도 뜻도 없이 주인의 나귀 같은 자로 취급되었었고 그 대단한 바울이 자신을 나귀 취급하면서 종이라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종이 어떻게 상전을 섬겨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먼저는 육체의 상전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육체의 상전은 바울 당시에는 실제로 주인과 종의 그 종된 노예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돈에 의해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 양 그렇게 갑질을 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상전은 누구일까? 바울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한 말이라면 우리는 굳이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상전은 누구일까? 정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답을 주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한 아들은 주의 오른편에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제자에게 화를 내면서 분이 여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집권자나 고관들은 자기들이 상전인 줄 알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특별하여서 높은 자리에 있거나 좀 더 못하여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없이 지금 주님 앞에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너희 중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 말씀은 높아지기 위해서 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전은 누구일까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할 모든 사람, 그들이 다 내 육체의 상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재물이 훨씬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모든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상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종으로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선생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존경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 지금 내가 그를 대하고 있는 마음이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상전은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만나게 하셔서 섬기도록 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종으로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종의 길을 기꺼이 가면서 세상 영광 아무 의미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직 주님 닮기를 소망하며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눈가림만 하여 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보이는 눈앞에서만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를 살피면서 행여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는 것이 우리
눈은 한계가 있어서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거짓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섬길 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종들 이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려는 자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인 갈라디아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즉 구원은 복음으로만 충분하기에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 없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쩌들어서 어떻게든 할례만이라도 행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고집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주 상당한 특권이었죠. 또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다 그 유대인의 수에 포함이 되었던지라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유대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특권 받는 유대인의 숫자가 늘어날 때 사회적으로 이제 눈총을 막 받게 되었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제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사람만을 유대인의 숫자에 넣는다면 유대인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숫자가 많이 불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인 눈총도 덜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할례 받기를 원하니 할례만 받으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은 건 아니겠는가. 복음을 따르되 여러 율법 중에 딱 하나 할례만 받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는다. 다만 할례만 받게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특권을 얻고 유대인의 수도 제한할 수 있는 필터링도 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니 서로를 위해서 딱 하나 할례만을 허락하자. 그러면 다 좋은 것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한 눈가림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복음을 잘못 전했다고 말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들뿐 아니라 복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하겠죠. 한국 교회는 사람들의 숫자에 늘 배고파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 교회, 좀 더 큰 교회를 만들어야 성공하는 목회자, 이런 거에 마음을 두다 보니 온전한 복음이 아닌 예수 믿어 잘 사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 지난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자가 섬기는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한 이 은혜의 복음으로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만큼 온전한 섬김은 없을 겁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종으로 보내진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주인 행세를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종에게는 의지나 자존심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먼저 주님의 뜻을 들어야 하고요. 주님의 뜻을 전해야 하고 주인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종의 형체로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찾으셔야겠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또한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정말 종으로 살고 있을까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노예제도 아래에 있었던 종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주인 만나 평생 좋은 주인 아래서 사는 게 소망이었다 할까요? 그들에게는 소유도 없었죠.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들에 관한 율법 조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나마 동족인 히브리 종들은 7년을 섬기면 자유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7년이 희망이었지만 만약에 상전이 여자를 주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가 아내가 되었어도 여전히 아내는 주인의 소유가 되고 아들, 딸을 낳아도 그 자녀들 또한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자유인이 되려면 가족을 포기하고 나가야 되었죠.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평생 주인을 섬기면서 그저 가족과 함께 종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었겠죠. 이것은 히브리인 노예의 경우이고요. 일반 노예들은 한 번 노예가 되면 어떤 의지도 어떤 소유도 없이 어떤 소망도 없이 그저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당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심으로써 이 땅의 것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고 계시지 않음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우리 18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닐진데 주님의 종인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을 가져오셨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이 땅을 주님처럼 종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없으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주실 가장 귀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에베소서 6장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세밀히 아시는 주님은 그가 종으로 살았던 자유인으로 살았던 그 신분에 상관없이 그가 산 대로 그대로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야 종이고 자유인이고 상전이지 주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육신적으로 종이든 상전이든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육신적으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위아래 관계가 있어서 주어진 직분에 맞게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종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참해질 때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너희는 종이 되어라. 너희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살았든지 상전으로 살았든지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22년도에 무엇을 소망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돌아보니 종으로 보냄받은 자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더라고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늘 기도하지만 또다시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에 주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또다시 감히 소망을 품어봅니다. 진심으로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인데 종으로 살지 못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품어봅니다. 22년도에
더욱 종의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